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 용기에 대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믿음과 가장 가까운 믿음의 결실, 실제적인 결과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용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용기를 갖기를 사람들이 다 원하지만 좀처럼 용기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용기를 내는 데 있어서 대적이 있는데 그게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잘 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그런 거죠. 연주자들이 공연 중에 이 블랙아웃이라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했던 곡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순간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죠. 저는 모든 스포츠들 중에서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 가장 큰 스포츠가 있다면 아마 이 사격이나 양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궁이라고 할 때 양궁 실력이라는 것들을 연마할 수많은 씨름,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경기 중에 막 접전이 일어나서 1점, 2점의 승패가 갈릴 때 마음이 떨리고 손이 떨리면 끝입니다. 양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지 않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했던 선수들조차도 떨면서 관역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보면 두려움과의 싸움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두려워지는 게 오히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대해서 집착할수록 두려움이 점점 커집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피하는 거죠.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 나서야 할 그 타이밍에도 나서지 못하고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를 숨기다가 더 숨길 수 없으면 다른 사람과 벽을 쌓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이게 두려움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세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하려고 하는 것도 규칙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두려움의 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담대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두려워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이런 일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숨으면 숨을수록 자기를 강하게 보이려면 보일수록 더 안에서 두려움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자기를 포장할수록 어느 순간 그것이 왈칵 쏟아져 나올까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용기라는 주제를 다룰 때 첫 번째 설교 제목으로 대면하는 용기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두려움에 대면하는 것, 이것이 용기의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대면하는 용기,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갖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위험을 피하거나
헛된 것들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참된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두려움의 원인을 이 세 가지, 곧 양심, 마귀, 그리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오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심으로부터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맨 처음 아담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자기의 죄 때문에 맨 처음 느낀 게 뭐냐면 이 수치였어요. 수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두려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합니다. 동산을 함께 거닐었던 이전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양심이 각성됐어요. 죄 때문에. 양심이 그 잘못한 죄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송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을 두셔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알게 하셔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이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는 사람들, 율법 없는 사람들은 율법 대신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기 양심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그리고 또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걸 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걸 왜 느끼냐면 제가 큰 일을 이제 당했을 때 저에게도 동일한 것을 봤어요.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둘째 현수를 바닷가에서 한번 잃어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는데 한 15분간 찾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백사장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한 4살이었는데 4살 얘가 물에 빠졌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알 수가 없는 시간이 15분 정도 지나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전체 방송을 해서 방송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무슨 옷을 입은 한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백사장에서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이 사륜. 이 오토바이가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막 뛰면서 아이를 찾으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 양심이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자기를 송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대면하지 못하게 이 용기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로부터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는 속이고 또 하나는 참소합니다. 계시록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소라는 말은 고소한다는 말,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고소라는 말은 이제 법정 용어죠. 판사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얘 죄를 졌다, 얘 이런 죄를 졌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먼저 속여요. 먼저는 죄를 포장해서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죄가 정말 멋지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정도 죄쯤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속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 그러니까 이 정도 죄쯤은 괜찮아, 덮어주실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근데 그 속임에 덜컥 넘어가면 그 마귀가 쓰는 방법이 달라져요. 속임에서 고소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한테 태도를 바꿔서 너 이거 죄인지 몰랐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취약한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 것 같아? 이렇게 고소해요. 그래서 마귀는 정말 악한 게, 여러분 얘기하지만 넘어뜨리기 전에는 힘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지만 넘어지면 넘어졌다고 밟아요. 넘어뜨린 게 자기인데 정죄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세상 앞에서 우리가 용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비난을 받아와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두려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치졸한 친구들이 있죠. 치졸한 친구들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방식으로 그 안에 있는 치부들을 드러내서 두렵게 만들어요. 몇 번 정도 그런 비난들과 부끄러움을 경험하면 숨게 돼 있습니다. 숨게 돼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숨고 많은 의견 안에, 많은 다수 안에 자기를 이렇게 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대면하는 용기를 잊어버리게 돼요. 이 세 가지, 양심, 마귀, 이 사람들과의 이 악한 경험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들이에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마귀의 집요한 비난과 고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먼저 서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심판대가 뭡니까? 심판대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곳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드러난 대로 우리가 판결을 받죠.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지 않는다. 너희에게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나는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나 나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얼핏 다른 사람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얼핏 오만하게 들리기도 해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니들이 뭔데 나를 판단해? 니들이 뭔데 내 가치를 정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게 그런 건 아닙니다. 너희들 가소롭다 이런 게 아니죠. 오히려 바울은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판단 앞에 서 있어요. 그 판단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작게 느껴진 거예요. 4절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판단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가장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죠. 그래서 판단이 다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 판단의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뭐 계절마다 바뀌고 월마다 바뀌고 일마다 바뀌고 조속으로 바뀌어요. 한마디로 뒤죽박죽의 판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잡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맛집이라고 할 때 원조가 있어요. 원조. 그 원조에 비추어서 원조보다 맛이 없네. 원조에 가깝다더니 아니면 가깝지 않다더니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원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 외에는 정확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부터 공의롭게 치우침 없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판단으로 판단하실 때야 우리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판단은 또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판단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셨고 그들의 죄 또한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나다니엘이 그러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다니엘이 자기를 아시는 예수님 앞에 굴복해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우물가의 여인은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오해해요.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의 숨겨진 죄도 아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우리의 모태로부터 태정으로부터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공의로우시고 어디서도 피할 수 없는 어떤 부끄러움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부족함, 치우침 이걸 다 보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공의로운 판단 앞에 다른 모든 판단이 바울은 작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가 정말로 아무 답 없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돼요. 세상의 어떤 해결책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불가능한 자라는 판결을 듣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망한 자다. 아무 소망이 없는 망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판단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날카로운 소리가 날카롭지 않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엽게 들립니다. 귀엽게 들려요. 뭐라고 막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잘 모르고 얘기하네. 나를 정말 알면 저 정도로 얘기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어떠한 열심으로도 불가능한 하나님의 공의. 어떠한 힘을 길러서도 불가능한 하나님의 공의. 이 앞에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 앞에서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는 이 첫 번째 길입니다. 첫 번째 길.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지만 그거를 조금 소분해서 나누면 죄악 중에서 어떤 걸 담당하셨냐면 우리의 수치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침뱉음, 따기 맞음을 당하셨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졌습니다. 힘 있는 자 앞에서 힘 없는 자 같이 모든 굴욕을 당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사형 선고까지 받아야 할 죄인, 사형을 집행한다는 건 소망이 없다. 저 사람은 완전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죄인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대신하셨어요. 죄인의 수치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고 온 세상에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깨끗함과 이 담대함을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씻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양심과 마귀와 사람들의 비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것들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참다운 용기를 얻게 돼요. 참다운 용기를. 하나님이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수풀로 피했던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을 찾아오세요. 너 어디 있니? 내가 못 찾겠다. 어디 있어?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와 대면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수치로 숨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구누구야?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찾고 계시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나와 대면하자. 이 대면하는 이 용기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드디어 대면할 수 있는, 마귀를 대면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울 때마다 내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내 죄로 망한 사람이다. 나는 내 죄를 가릴 아무 방법이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자 그리스도가 나의 용기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 참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대면하고 마귀 앞에서 나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작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